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수육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늘 여러분들 읽으시려고 하셨던 부분처럼 이 오늘의 시편의 구조가 좀 특별하게 시편 119편처럼 히브리어 알파벳 철자대로 이 나열이 된 시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연스럽게 저희 여러분들 읽어갈 때 그 다음 절들이 자연스럽게 읽혀지는 것을 오늘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시편 37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우선 볼 수가 있겠고, 또 이 시편의 배경은 그 시인인 다윗의 삶과 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이 생애 동안 수많은 대적들과 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여러 전투들을 싸워야 했던 전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서는 양떼를 돌보는 목자, 또 목동으로 지낼 때에 여러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해야만 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기술로서 소년 시절에 전사 골리앗과의 전투를 맞닥뜨려야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블레셋, 암몬, 모압, 또 아람, 에돔 족속과 같은 이방 족속들과 여러 전투들을 평생 동안 치러야 했습니다. 사울 왕이나 압살롬, 아히도벨, 세바, 요압, 아비나달, 아도니와 같은 다윗이 알고 또 다윗을 섬겨야 했던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배반과 배신으로 인한 맞닥뜨림, 어려움들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따르는 삶이었지만 그가 계속해서 평탄하고 그가 복중에 화평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 불만의 시를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택한 자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서 신자로서의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시로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37편도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시편의 시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가졌던 그 믿음이 그가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참으로 감사하게도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그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전할 때에도 그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섬기며 따르라 라는 것으로 권면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 이하에 보면 속에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윗은 그가 이 이스라엘 왕국을 그가 통합한 상태에서 수많은 재산들과 형통함을 모아뒀고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울 개인의 자산이 얼마나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차고 넘치게 베풀었는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방 대적들도 그 다윗의 용맹함에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것도 성경에 수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향하여서 내 하나님의 명령,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지 법률적으로 지켜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함이 얼마나 큰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아들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의 모든 생애 동안 하나님을 놓지 않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37편의 그 25절에서도 그가 이야기하기를 따르면 시인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그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의인을 보호하시는, 곧 자신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안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이 시편의 구조가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한 두 절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0절까지 구성되어 있는 이 시편에 한 절과 그리고 그 다음 절이 쌍을 이루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7절, 20절, 34절은 특별히 다른 절들과는 다르게 한 절씩 그 알파벳 철자에 해당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모습처럼 우리로 한글로 치면 기역이라는 거를 표제를 쓰고 그 기역에 해당하는 단어로 문장을 써 나가는 것. 이것이 이런 순서와 배열로 시편 37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는 이 어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구조보다는 몇 가지 주제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서 반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할 것에 대한 당부, 악인의 멸망과 의인에 대한 보상,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 이러한 부분들의 주제가 반복해서 또 여러 다른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1절과 2절에서 보는 것처럼 한 절에서 어떤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권면을 한 이후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어서는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뭐뭐하게 될 것이다, 또는 무엇을 하여라 그리하면 뭐뭐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표현들로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라, 그러면 2절에 그 결과로서 그리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이런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권면의 형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신자들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을 행하라,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또 4절에서 이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에 따른 결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러한 표현들을 반복해서 써가면서 이 시를 5절, 6절, 또 7절, 8절 일부에서 동일하게 반복해 써가면서 그의 이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본문 1절과 7절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시인은 악을 행하지 않는 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악인이지만 자신은 악을 행하지 않는 의인이다라는 전제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 곧 의인, 죄의 악을 저지르지 않고 용서함을 받은 그가 저 불신자들을 향하여 서지 말하는 모습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윗과 시인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고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이고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시인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자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도 계속해서 거부하고 스스로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자들, 그 자들이 지금 시인이 말하는 자신과는 전혀 다른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전도서 8장 13절은 이렇게 악인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악인이고 그들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불의를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의인이며 그리고 불의를 저지르지 아니하는 공의로운 자들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의 의인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러한 불신자 악인들로 인하여서 신자들은 불평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거는 강력한 권면의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불평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그 마음 가운데서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매우 뜨겁다, 또 화가 나다, 분노하다, 이런 의미가 이 불평하다의 단어입니다. 단순히 이것으로 인해서 악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냥 싫다, 그냥 멀게 하고 싶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으로 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평강들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일 정도를 지금 의미를 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무너지니 그 마음 가운데에는 이제 평강이 없어서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또 화와 분노와 또 무절제,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지금 불평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악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 신자의 마음이 평강이 이런 깨어지는 모든 두려운 상황들, 이런 무질서한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로 되어 있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처할 수 있는 환경에 속할 수도 있고 분노에 처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할 수도 있고 불의를 맞닥뜨리는 상황들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늘 시인이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항상 평강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평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상황들이 시인은 여러 그의 삶 속에서 두려움들, 어려움들, 좌절들 그리고 힘든 상황들 실제로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참으로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평강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평강을 깨뜨리려고 하는 저 악인들, 저 불신자들, 저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악인들을 닮아가서는 죄로 인해서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주고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시인과 그리고 시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따라야 할 그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 말씀이 이 시인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낼 수도 있고 그 모습에서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처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그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방해가 되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라라는 명확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분노하기보다 심지어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라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단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든 저들을 향하여서 불의를 저지른 저 불신자들, 또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향하여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평강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단단히 지키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성경에서 참으로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부담스러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시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죄로부터 자유하여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해결책으로서 신자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저 악인들, 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행하는 그 악행에 동조하여서 스스로 악을 저지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자의 평강이 깨어지고, 평강이 깨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계속해서 방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용서하고 사랑하느라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자는 그리스도의 관계에 더 깊어지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어떠한 죄를 용서하여 주셨는지를 알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자에게 주시는 참으로 위로의 말씀이고 확실한 해결책의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 이 뜻은 공의롭지 못한 것, 불법을 저지르는 것, 또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질투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는 시인이 얼마나 정확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악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고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악행하는 자들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악행한 자들을 내 힘으로 무찔러 버림으로 내가 평안하게 하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 있고, 저 악행하는 자들이 나를 악행을 저지를 정도로 그들이 화평하고 평탄하고 강한 힘을 가진 것으로 보아서 나도 저들처럼 강한 힘을 갖고 심지어 더 강한 이 땅의 힘을 갖고 싶어 한다는 그 인간의 죄악된 속성, 스스로 더 큰 상황만 주어지면 스스로를 조금씩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그 왕된 자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죄인들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향하여서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이 악인을 작행을 저지른 자들은 그들은 스스로 더 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할 것이지만 실상은 결국 그들은 속히 곧 빠르게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심판주이심을 아는, 명확히 알고 있는 신자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그러한 시인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를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뢰하다는 단어는 신뢰하고 확신하고 또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믿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 하느냐?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는 동안 그의 성실, 곧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실하심을,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먹을거리를 삼아라. 그가 받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먹여주는 것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거를 계속해서 전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기뻐하면 그 마음 가운데 벅차서 정말 뛰놀듯이 그런 벅찬 기쁨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시인은 참으로 시인들 또 신자들로 하여금 기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신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여러 아픔들, 여러 힘든 상황들이 다가올 때 그 상황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한 자들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상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로 인해서 늘 즐거워하고 벅찬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를 허락하셔서 늘 주를 믿는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